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8살과 6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엄마 생일 선물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은 이 저금통을 깨뜨리고 그리고 돈을 들고 집 앞에 작은 마트에 달려가서 엄마 생일 선물을 이제 각자 하나씩 고릅니다. 첫째 아들은 빨간 립스틱을 샀습니다. 엄마가 매일 거울 앞에서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자동차 장난감을 삽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자동차 장난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엄마도 좋아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 두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던 이 엄마는요, 아들에게 받은 이 선물에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8살짜리 아들이 준 선물과 6살짜리 아들이 준 그 선물은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있고 저 사람은 미숙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배려심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나를 위한 신자가 있고요, 주님을 위한 신자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 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회학자들도요,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의 숫자는 대략 2억에서 5억 개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인구보다도 이 우상 숫자가 더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도 합니다. 흔히 들어봤던 원조 교제, 러브 호텔, 왕따란 이런 이 단어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일본에서 시작된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상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타락한 그 부패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아들이라도요, 작은 도시였지만은 상업이 발달하며 물질이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두아디라 지역에 이 상인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인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우상 중심으로 모든 일과 운영을 진행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했고 장사에서 돈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이 도시였지만은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쾌락과 제약의 이 문화를 만들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와 더불어 우상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소개드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과 물질 숭배가 만연했던 이 작은 도시에 작은 두아디라 교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말씀과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지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 갔고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것을 잊어버렸지만은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 더 믿음이 성숙하며 더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소유가 변하고요, 위치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면은 처음 가졌던 마음과 자세와 생각이 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부해졌고 분명 더 처음보다 풍요로워졌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욱더 그들은 아름답게 충성하며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요,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 보실 때에 우리는 더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지난 과거보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더 잘한다라고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한결같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굳건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잠시 잘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적으로 잘해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 끝까지 잘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지속적으로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 마음에 상처 주고 또 때로는 부모에게 잘못할지라도 결국 그 부모는요, 늘 용서하고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대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의 사랑 대신에 의무와 직분과 세상의 조건만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일할 때 결국은 내 마음이 지쳐서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 또 충성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했던 두아디라 교회도요, 상황과 환경이 더욱더 변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반드시 믿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의심한 걸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마음에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 환경과 그 조건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부유해졌지만은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그리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에 젖어들지 않았던 것이고요, 부유함에도 오히려 섬김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인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삶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질과 풍요의 유혹 속에 쉽게 빠져들면은 인내로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걸으면 서고 싶은 거고요, 서면은 또 앉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더 풍요로워졌고요, 더 좋아졌지만은 그들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주님의 모습은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요 겉에 보이고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깊은 것도 지금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요 과장하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중국인들이 벼락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자신을 이 지금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과거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도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이 사람들은요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면은 남들이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지난날의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고 지금의 모습을 알고 있으며 지금의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분명히 감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습이 신실함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7교회에게 주님을 소개하실 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처음과 지금의 모습을 그리고 알며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날에 그 회상했을 때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처음보다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지난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신 그 주님은요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향해 처음 행위보다 지금 더 좋다라고 칭찬하는 그 주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말씀으로 속히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지만은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아방 당시에 해안가에 이 무역으로 부유했던 작은 나라가 있는데 시돈이란 나라입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돈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었던 그 여왕, 이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섬겼던 시돈의 많은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아방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어느 순간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세상의 이러한 사상과 학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안정의 신호로서 두아디라 교회도 세상의 풍요함과 안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논리와 물질의 기준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물질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가며 그리고 교인들이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지금 이세벨과 같은 죄악이 가득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생각지 못한 가난과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시험에 빠지고요, 또 극단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과 고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요, 사실 풍요함과 부유함입니다. 세상의 풍요함과 부유함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안락과 나태에 빠지며 나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내가 애를 써서 이만큼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찾아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반대로 돈이 생기면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이 풍요로움 속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요, 회개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경고하셨는지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의 행위대로 돌려받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멀쩡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요, 너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들었던 이 이세벨은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회개를 거절했던 이 이세벨을 향해서 주님은 침상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이란 단어는 병상이란 이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고난과 시련으로 그에게 던지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 두아디라 지역의 이 고대 문헌들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었다는 그런 남겨진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그 질병을 그 성병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병과 알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죽었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무서운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 주시면은 그 즉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마음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결단할 것을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망하고 그리고 멸망당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또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사람들이 죄가 컸기 때문에 또 죄가 크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그리고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주님을 팔 자라고 이미 그에게 깨닫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 자임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주님은요, 그의 인생을 바꿔 주셨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살인자였고요, 또 성폭행범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는 돌이켰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50보 100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은요, 말씀으로 속히 돌이키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의 형편과 사정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관점,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했지만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호흡하고 내가 여전히 물질을 누리고 내가 여전히 건강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요 분명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투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요 붙잡아야 될 일들을 붙잡고요 이겨야 할 일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야 될 것도 있고요 돌이켜야 될 또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양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흔들려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총신대학교에 바로 이전 총장님이셨던 이재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셨고요 15살 때 갑작스런 심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이재석 교수님 말씀이 처음부터 보지 못하면은 덜 답답할 텐데 이 15살 때까지 잘 보다가 갑자기 세상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너무나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요 여러 번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빛은 잃었지만은 영적인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그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총신대 신학과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신대학교에 이 합격은 했지만은 입학할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학생으로 받아주는 그런 대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학 안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따로 점자나 그 교재를 만들어줄 그러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총신대학교에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기회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이 이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때 나중에 퇴학을 시켜도 자신이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지금 우리 베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랄 선교단이 전 세계 21개 나라에 100개 이상의 지부를 거느리는 선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졸업 이후에 믿음 하나로 미국 유학을 갔고, 그리고 나중에 총신대학교 모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 회기 총장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그 총신대학교 총장 취임식 때 했던 이 말씀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저는 눈을 볼 수 없었지만은 대신 한눈 팔 수 없어서 늘 감사했습니다. 늘 두렵고 떨렸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생각처럼 때로는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 환경의 삶을 더 좋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이 삶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녀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로마 황제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했던 믿음의 자녀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쾌락, 나의 방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추운 새벽에 되어 밤하늘에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일 당장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한 것이 우리의 삶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선택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나를 비춰주시며 주님의 빛 사이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투아디라 교회처럼 어쩌면 세속주의에 빠진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오래된 전통이라는 우상 숭배 속에서 세상의 음란과 제약된 언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우리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모습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킬 것을 지켜가시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시며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